오늘 잠언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실천이겠죠. 먼저 4절에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삶을 또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사람은 다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행위죠. 게으른 자는 아무리 좋은 소망을 품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풍요롭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뭡니까? 행하는 자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5절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혐오스러운 행동을 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뜻이죠. 행위가 흉악하다 그랬으니까. 이 행위가 흉악하다 하는 게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과 연관된 악행, 즉 거짓된 말이나 속이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6절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의롭게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특별하게 의롭게 행한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잠언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특히 9절에 가서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의 빛이라는 것은 햇빛 같은 거예요. 영속적이고 강렬한 빛. 등불이 꺼진다 하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큰 재앙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 표현이죠. 빛이 없어지면 깜깜한 암흑이니까.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은 보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영생하는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반면 악인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깜깜한 데서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국에 오래전에 입지전적인 그리스도 사업가로 이랜드라는 기업을 일으킨 박성수 사장이 있어요. 이분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이분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하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됐지만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인용을 한번 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97년도 11월에 한국의 외환 위기가 닥치자 은행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금의 압박을 받던 회사는 결국 이듬해 4월에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IMF 터지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만한 금액을 들고 말입니다.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자 은행도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 5억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저희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랜드가 소유한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할 4억 5천만 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직하게 장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을 만나지 못해서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실제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두었던 대부분의 기업은 다 도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시죠? 여기서 그가 결론, 이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지만 결정적일 때 정직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참 사업가로서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은 거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2중, 3중의 장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드문 경우겠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결국 받게 될 것이다. 비록 과정에서는 손해를 경험하거나 위험도 또 위협도 통과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수학 공식이라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더하기 첫째, 이 수학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죄의 이런 공식이라는 거예요. 더하기는 뭐냐? 죄는 문제를 더한다는 거예요. 즉,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가 아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빼기는 뭐겠어요? 죄는 열정을 빼어간다. 죄가 깊어질수록 의욕이 점점 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 하는 거죠. 곱하기는 뭐예요? 죄는 아픔을 곱하여진다.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가 있으나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곱배기로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누기는 죄는 이웃을 나누며 가족까지 분열시킨다 하는 것이. 죄는 주변 모든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를 좀 볼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줄 것이고 또한 우리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이 되게 해서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제공해 줄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두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부와 가난이라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곡식이 고갈된 상태에서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스스로 부한 채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존재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실이 있어야 된다. 겉으로나 있는 체 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한편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문조를 보면서 어떻게들 또 해석을 하냐. 먼저 이 말은 이 세상의 껍데기와 실제적인 내용이 뒤바뀌어 있는 전도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서둘러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겠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옷만 번지르르하게 좋은 차만 몰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실속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한 허풍선이 있는 전자의 경우와 실속 있는 겸손한 후자를 대비시켜서 우리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후자의 삶을 본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않은 어리석은 부자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많이 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후자에 해당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전자와 후자 모두를 비판하는 그런 문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가난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자인 척하는 허위의식을 비판할 수도 있고, 동시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재물을 선한 일에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있음을 꿰뚫어보고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보면 남을 돕는데 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뭐 구제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인색한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안타까운 거죠. 속보이는 짓이죠. 8절을 보면 사람이 재물이 그 생명을 속전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참 그럴듯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참 생각을 해야 될지 먼저 봅시다. 재물이 생명을 속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새 뭐 병원 돈 없으면 병원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유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가질 수 있죠. 생명조차 구해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반절을 가면 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가난한 자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재물로 인해 협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즉 부자는 재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재물이 가져다 주는 불신과 불화의 씨로 인해서 온갖 위협과 협박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해 가난한 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 훔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재물이 주는 유용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재물이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돼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유용함과 해악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있죠. 위험성이 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아주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욕에 사로잡아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 수는 없고,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탐욕을 버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에 필요하죠. 또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도구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또 물질은 소유와 축적만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 교만케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사용하고 나눔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물질은 더 이상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고 교만과 불신의 근거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물질, 그 이상의 소유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스스로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참 어지럽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필요한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족함을 알며 물질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많고 적고보다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물질들을 많이 받고 또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